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준비가 많이 걸리죠. 아, 그 복음 말씀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복음의 말씀이지만 다시금 그 간증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다짐, 물론 다짐이 평생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저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또한 변화없는 또 오히려 후퇴하는 신앙의 삶이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제 시간들이 있으실 때 꼭 함께 간증이든 또 아니면 교제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시면 훨씬 더 사실 나를 돌아보면서 훨씬 더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뭘까? 뭐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부족하세요? 완벽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부족하신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많은 부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에 대한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지금 골로새 4장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인물들 중에 이 에바브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바울의 평가라기보단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마음의 평가가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참 신앙생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쭉 갖게 되는 본문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에바브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이 뒤에 이제 설명이 쭉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개척 가운데에서 한 곳만 이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그곳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끝구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한 3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 군데를 다 뭐 개척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골로새 플러스 나머지 두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떤 평가를 주님 안에서 받고 있냐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 빼먹을 거 없나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뭐 너희를 위하여 뭐 이런 게 아니라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신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들을 그러면서 이제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라는 이런 어떤 자기 반성도 함께 이 구절을 통해서 해보게 되면서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내용들을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구절이 1장 7절에 나와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을 근거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달했을 거고 또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일꾼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이제 좋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바울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사실 뭐 지금이야 로마 간다고 하면 여행이잖아요. 뭐 죽으러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듣지. 여행 간다 뭐 누구 만나러 간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해외를 간다면 이 당시에는 진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 거리이고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골로새 상황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교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녀온 지 10년 됐다고요. 16년도 2월에 갔으니까 이제 거의 높여서 말했네요. 10년 왜 그럴까요? 10년 갔다 오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인이 중요해요. 말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이루시는 부분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도 얘기해 보고요.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지도인데 이따가 조금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골로새서에 이제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여기 이렇게 골로새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는 지금 현대의 길도 그 당시의 길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평지, 갈만한 그 평지로 길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도시들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테인까지 될까요? 그 정도 됩니까? 한 20km 정도 잡으면. 그리고 여기서 3km 정도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함을 얘기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양쪽에 산이 있어요. 이 양쪽의 산에서 한쪽은 차가운 물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중간 지점에서는 당연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걸 듣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정표만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찬양을 준비하기보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골로새서를 쭉 하고 있으신데 이게 도대체 어디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색깔로 유적지들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지판의 색깔 자체나 모습이 이게 어디서 규정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유적지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골로새라고 되어져 있고요. 좀 지도 몇 장 넘겨 보면 제가 갔을 때는 못 갔습니다. 여기 그냥 저기가 골로새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전혀. 근데 지금 최근에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많이 발굴이 이제 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지도들 사진들을 올린 사람들 거를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지금 평지 같은 곳이 있죠.
예, 이쪽이 이제 그 고대 유적지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발굴하고 있다. 그래서 폐허가 되면서 대부분 퇴적 작용이 일어났고 벌써 지금으로 따져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뭐 지진도 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많이들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골로새 그 교회가 이곳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한테는 돌 하나에 십자가 모양 하나 새겨진 거 있잖아요. 그 사실 2000년 전에 뭐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하면 될까요? 뭐 은찬이가 돌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새겨놓은 걸 뭐 큰 우리한테 의미 없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그걸 보면서 여기가 혹시 교회터가 아니었을까? 이게 그 교회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골로새가 있고요. 여기 회색깔로 보이는 데가 길이죠. 길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큰 길가가 이렇게 쭉 있고 한 18km 떨어진 곳에 제가 아까 찾았는데 다행히 또 막상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좀 더 가야 되나? 한 번 더 가야겠죠. 한 번 더 안 갔다 오니까 이런 것 같고 여기 한글로 써 있어요.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긴 발굴이 엄청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2000년 전 또 이제 폐허가 되기 전까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붕으로 쳐놓고 이 밑에를 계속 발굴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10년 전에. 이게 이제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대로 길이고요. 이 모자이크 모양을 보면서 언제적 그 도시였겠다. 이제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굴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교회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여기 뒤로 쭉 보시면 라오디게아 이제 뒤쪽에 있는 데가 이제 어느 지점이 골로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줬던 뒤에 산 보이시죠? 한참 멀리 잘 보여요. 날씨 좋은 날은 진짜 잘 보였던 기억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모습, 이제 현재의 모습이고 여기서 아까 위쪽 산 쪽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되어져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이고요. 이건 사진으로 아마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석회하고 온천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실제로 가서 발 담궈 봤어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석회니까 부들부들해지잖아요.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있는 이런 곳입니다. 사람도 엄청 많죠. 발 담그려고 막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새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면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잠시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km 근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계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형성되면 또 교회가 형성된 대로 그곳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냥 좀 일회성으로 좀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애써서 기도했나 보다. 그러니까 뭐 금식 기도하듯이 뭐 짧은 기간에 엄청 기도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적어도 에바브라가 이제 사역하는 이 기간 동안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여기 애써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헬라어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힘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이 헬라어가 쓰여질 정도면 전쟁하듯이라는 부분이 이제 붙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쟁한다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이 될 만한 단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나름의 어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할 정도의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시간이 많으면 잘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간이 많으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가 그 외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장 7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져야 될 정말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고 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 이제 시편 1편 3절 말씀이거든요. 잘 아시는 또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면서 시편 1절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형통하기만을 원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뭐 지원하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뭔가를 뭘 사면 이게 더 뭐 좋아지길 바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이 상황의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걸 이제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걸 줄여가지고 시심이라고 하더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고 시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떠올리면 사실 그렇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냇가에 나무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잘 자랄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냇가라는 부분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그 히브리어상 자연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시냇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천에 나무를 옮겨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물이 얼마나 부족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무엇이죠? 나중에 한번 절기에 대해서 쭉 해보시면 참 즐거우실 거예요. 재밌어요. 해보면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그들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10월 15일이 되는 초막절이 마지막인데 얼마나 물이 귀하냐면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다 보니까 초막절 절기 동안에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는 특별히 더 축복하셨다라고 한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축복한 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맞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중간에 다 나와서 그 비를 다 맞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물이 엄청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갔다가 나무 심으면, 물론 저 비기술자가 심으면 다 죽겠지만 웬만한 나무 이장에서 하면 잘 크듯이 물이 많은 지역과 물이 없는 지역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인공청 안에 나무를 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네. 뿌리를 얼마나 깊게 박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뭘로 봅니까? 예, 열매로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3절 말씀이, 시편 1장 3편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옷 입어서 이제는 그 안에 왔고, 그 안에 옴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함께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열매를 맺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감으로 그 성장 가운데 많은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부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것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을 찾아갔다.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교회에 이제 교훈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제가 이제 요새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좀 이게 가져왔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애써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없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보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찾아가는 계획들을 세워서 쭉 움직이는,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다시 골로새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교훈받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모습과도 사실 닮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근데 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계획해서 쭉 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심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세심하게 챙기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뭐 그렇게까지 꼭 챙겨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 또 그렇게까지 섬겨야 될 필요가 있냐?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역하면서 들어야 될까? 어차피 우리가 섬기는데, 내가 섬기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왜 외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요새 이제 최근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전지전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예, 아마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와, 이거 내가 어떻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에 대한 고백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야기,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고 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어서 낙심이 되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할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변화가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조금 어렵죠. 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저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 뺄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섬겨서 하더라도 나에게 빈 곳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건데, 그런데 사람의 눈으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이 열심히 하는 수준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라고 제 스스로 교훈을 받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되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끔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섬기냐,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우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한편으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들 하나님의, 우리가 쉽게 이해할 표현으로 발 밑조차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구절 중에 2개 가져왔는데요. 시편 7장 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무리 어떤 섬김들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한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의미 부여는 얼마든지, 동기 부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개인의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심장이라고 딱 표현하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우리 감찰이라는 단어 잘 쓰지 않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 또 철저하게 확인,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아니고서는 이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밑에 에레미야 1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신다 할 때 여기 혹시 스스로 내가 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 공의로웠다라고 말하기가 사람에게 붙일 만한 단어인가 좀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사실 전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가깝거든요. 전능은 우리가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정말 자연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는 부분을 전능이라는 부분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 안들 어떤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 한데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특권이고 특권도 아니죠. 그냥 권한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권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더 많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보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습들 섬김의 강도가 각각 다르실 수 있잖아요. 다 다르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만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너무 힘에 벅차서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잠시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분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또 선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결코 죄를 짓는 어떠한 언행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더 주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에바브라를 보면서 조금 더 갖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 이제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뭐 태인까지 뭐 10분이면 가잖아요.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거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 히에라볼리에 가서 골로새에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나 돌아보지, 우리 교회 성도나 더 돌아보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런 섬김을 해? 이렇게 말한다면 에바브라도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각자에게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엮으시는 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활용하시는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증과 복음과 또 특성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교훈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기도와 또 영광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또 성숙이 필요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참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나아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감사합니다.